19장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라고 했는데, 예언의 영, 우리가 이제 진리의 영을 소유했기 때문에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할 수 있고요. 그 예언의 증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자체가 예언의 책이죠. 신약성경의 예언서에 해당되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언제 하늘이 열렸었어요? 4장에서 열렸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이 3번에 걸쳐서 열립니다. 4장에서 사도 요한을 향해서 이리 올라오라고 말씀하셨고, 11장에서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를 향해서 이리 올라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여기서 또 하늘이 열리죠. 하늘이 열린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올라가거나 내려올 때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흰 말이 보이더라. 6장에서는 흰 말들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흰 말입니다. 하늘에 흰 말이 있어요. 하늘에도 짐승이 있습니다. 그러나 땅 위에 있는 짐승과 다른 존재입니다. 하늘에 있는 짐승들은 영적인 짐승들이죠. 초자연적인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흰 말은 초자연적인 말이에요.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엘리야가 올라가려 할 때 불말드가 불병거들을 타고 올라갔어요. 그 불말드가 불병거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보낸 것들이죠. 초자연적인 말들과 병거들입니다. 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 탄 자와 전혀 다른 분입니다. 흰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부르며, 여기 19장에서는, 계시록 19장에서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4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름이 뭐예요? 신실과 진실이라 불린다라고 했어요. 신실과 진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2절인데 그 정확한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1장에서 우리가 봤죠. 1장 13절로 16절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다고 했어요. 많은 왕관. 헬라어 성경에도 멸관이 스테파나스인데, 스테판 집사님 알죠? 그 멸관이라는 뜻인데, 많은 왕관이 있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왕관, 복수죠, 복수. 디아뎀이에요, 디아뎀. 그러니까 왕다운 왕의 멸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쓰고 내려오는 멸관, 왕다운 왕의 멸관.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어떤 이름인지 잘 모르지만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가면은 누가 너를 보내서 왔느냐고 물어보면 내가 누가 보내서 왔냐고 말을 하리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곧 나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요. 보통 이제 여호와라고 불리고죠.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아무도 입에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에 주님의 뜻하는 아도나이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매우 거룩했기 때문에.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감히.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말보다 아도나이라는 말로 대신 불렀죠. 그만큼 거룩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이요, 여호와에 해당되는 주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래서 옮겨 적을 때 자기 몸을 7번 정결케 하고 목욕을 하고 그 옮겨 적었다고 하잖아요. 김재현 성경은요 고딕체 주로 그렇게 했습니다. 고딕체 주. 계시록 19장 16절 말씀에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할 때요 그 주가 고딕체 주예요. 여러분들 그 바울 사도가 한 말이 있죠. 고린도전서 그 8장에 4절 5절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에 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우상들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아니한다는 것이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들이라고 불리는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으며 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있고 우리도 그분을 통하여 있느니라. 그죠?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라고 했고요. 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한 분 주라고 했어요. 주. 여호와라는 말이 얼마나 거룩하면 영어 킴제임 성경에도 몇 번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딕체 주로 표기를 했습니다. 고딕체 주로 표기했어요. 다시 계시록 19장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해 적신 옷을 입었는데 왜 피해 적신 옷을 입었을까요?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피해 적신 옷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사야서 63장 1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그 왕의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경로를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었는데 이사야서 63장에 하늘로부터 제일 먼저 주님의 발이 닿는 곳은 어디인가 하니까 시내산입니다. 그 시내산으로부터 이동하시는데 아마겟돈까지 이동하시는데 보수라를 거쳐요. 이사야서 63장 1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보수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이동할 때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먼저 처치하느라고 옷에 피가 튄 거예요. 피에 적신 옷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2절에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은가 라고 했어요. 포도즙 틀을 밟을 때 완전히 이제 옷이 다 튀는 거죠. 그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말 고삐까지 피가 흘러 넘칩니다. 아마겟돈이죠. 그죠? 계시록 14장 18절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의 예리한 낫을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는 그 포도들이 다 익었음이라고 하더라. 20절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 고삐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거의 300km 가까이에요. 김천까지가 거의 300km거든요. 서울에서 김천, 대구 이 김천이잖아요. 거기까지가 정확하게 300km인데 거기까지 말 고삐 위까지 이렇게 차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멸당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미 시내산으로부터 왕의 대를 따라 이동하실 때 예수님을 보고 대적했던 그 무리들을 대면해서 사륙을 했던 거죠. 그래서 피해 적신 옷을 입었는데 세 번째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계시되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첫 번째는 11절에 신시가 진실, 두 번째는 12절에 자신에는 아무도 모르는 한 이름, 그 다음에 13절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 그 뒤 16절에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름이 몇 번 나와요. 신시가 진실, 자신에는 아무도 모르는 한 이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 이름이에요. 이름.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가지신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과 무관하지 않죠.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요. 일반 세상 교인들과 신학자들과 목사들조차도 마땅히 소유하고 있어야 될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들은 없어요.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어떤 믿음인가?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성육신하신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육신이 되신 그 말씀, 성육신하신 말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도 동일해요. 예. 그러니까 일반 신학자들과 교회 목사들은 자,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과 성육신하신 말씀은 믿는다 하지만 기록된 말씀은 다르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현존하는 지구상의 번역본들이 다 오류가 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킹 제임스 성경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들 입장에서 보면 이단인 거예요. 자기들이 봤을 때도 킹 제임스 성경 번역본들조차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일치하지 않고 서로 싸우는 거야. 그들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하고 있었다가 나간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한때 포천 성경침례교회 홍성률 우리 이혁기님 잘 아실 거예요. 나도 잘 알고 그 사람이 정동수 쪽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한국 킴제인 성경도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바뀐 본문이 있어도 그 내용이 뭐 크게 이렇게 변화가 생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이 전보다 이 표현이 더 낫다 싶으면 수정을 했어요. 그건 변개가 아니에요. 영어 킹제임 성경도 몇 차례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근데 개정이 되었는데 그 개정된 게 의도적인 변개가 아니에요. 의도적 변개와 올바른 수정과 전혀 다른 거거든요. 차원이. 그러니까 그 홍성유이라는 사람뿐만 아니에요. 그 사람과 똑같이 입을 맞춰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면 우리 한국 킹제임 성경조차도 본문의 차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본문의 차이가 있어도 과거의 그 본문과 지금의 본문에 우리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단어가 표현이 바뀐다 해도 의미가 크게 바뀐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아니 한국 킴제임 성경을 그 사람들은 최정권이라고 하면서 본문이 바뀌었다. 최정권이가 바뀌었다는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야. 그 깡통들 아니에요. 여기 있으면서 뭘 배운 거예요. 응? 아니 여기 계신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세요? 왜 그러냐면 어느 순간 악한 영이 그들을 지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은 똑같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모여갖고 입을 맞추지 않아도 악한 영을 갖기 때문에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똑같아요. 영이 우리하고 달라서 그래요. 애당초. 자, 어쨌든 우리는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신 말씀과 성육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기록된 말씀, 그 권위가 동일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제가 하는 말을 이해 못하는 분들은 없을 줄 압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2장
4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네.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이는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명하셨음이니 나는 그분의 계명이 영생임을 아노라. 그리고 또 이왕 말 나온 김에 베드로전서 1장.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 복음은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전하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지금껏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복음의 기본적인 그 틀은 변함없이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좀 그 유연하게 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빼먹고 전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복음을 전할 때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전파해야 옳지요. 그죠? 자,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가 한 말씀이에요. 23절 말씀만 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5절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전파한 그 복음이 현재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잖아요. 그렇죠? 같아요. 같은데 자, 오늘날 지금 변개된 성경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뭐 복음 얼마든지 변개된 성경으로 전할 수 있다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들이 그 성경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조금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올바로 전수된 바른 성경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마귀의 개입하에 변개된 성경으로 전하기 때문에 틀려질 수 있죠. 어쨌든 기본적인 복음의 틀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옥의 원한 형벌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증거하면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킹제임 성경을 통해서만 복음을 전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주장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주장한 적이 없어요. 저도 킹제임 성경 도움 없이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개역 한급한 성경. 그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변개된 성경들조차도 깊숙이 교리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그 성경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의뢰 있죠. 근데 개역 성경을 읽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국 킹제임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개역 성경을 읽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립니다.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성육신 하신 말씀, 기록된 말씀은 그 권위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한 가지 배워가셨으면 많이 배워가신 거예요. 정확히 알고 배워가신 거예요. 자, 14절 말씀 보세요.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군대들이라고 했죠. 그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군대들은 누구일까요? 교회 시대의 성도들과 또 다른 부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솔로몬의 노래 6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노래 6장 10절 말씀 보세요. 여백에다가 적어 놓으시고 솔로몬의 노래 그 6장 4절 말씀 보시면 오 나의 사랑아 너는 티르사같이 아름답고 예루살렘같이 보기 좋으며 깃발들을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도다 라고 했어요. 깃발들을 둔 군대처럼 이라고 했죠. 그 다음 8절 왕후가 60이요 후궁이 80이요 처녀들은 셀 수도 없으나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은 자는 오직 하나요. 그녀는 그 어머니의 외동딸이며 그녀를 낳은 어머니의 귀한 사람이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26절 말씀에 우리 모두의 어머니가 예루살렘이라고 했죠. 그 예루살렘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에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 그래서 여기서 어머니는 바로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고요. 어머니의 귀한 사람이라 딸들이 그녀를 보고 그녀를 축복하니 정녕 왕후들과 후궁들과 그들이 그녀를 칭찬하는도다. 이 그녀가 누구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요. 10절 아침처럼 비추고 달처럼 고우며 해처럼 맑고 깃발들을 둔 군대처럼 위엄이 있는 여자는 누구인가? 누구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예요. 근데 13절 돌아오라 돌아오라 두 번 말하고 있죠. 한 사람에게 강조해서 말한 것이 아니에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 술렘 여인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리라. 너희는 술렘 여인에게서 무엇을 보르느냐? 그것은 마치 두 군대를 합친 것 같도다. 두 군대라고 나오잖아요. 야곱이 보았던 창세기에 나오는 마하나임이 두 군대라는 뜻이거든요. 마하나임. 자, 두 군대를 합친 것 같도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계시록에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성도들뿐만 아니에요. 교회 시대의 성도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환난 유대인 성도들까지 포함되는 것이에요. 환난 유대인 성도들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노래 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군대, 이 주의 군대들을 요엘서 2장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요엘서 2장.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존재로 죽지 않아요. 결코 쓰러지지 않는 초자연적인 흰말들을 타고 내려옵니다. 예수님에 따라. 요엘서 2장을 잠깐 보세요. 요엘서 2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길지만은 보셔야 돼요. 이 주의 군대에 대해서는 요엘서 2장을 꼭 다뤄야 합니다. 거기 2절 말씀에 흑암과 암양의 날,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그 주의 날이 칸들 위에 펼쳐진 아침 같으니 많고 강한 사람들이라. 이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또 이후 곧 많은 세대들의 연수에까지도 다시 없으리라. 불이 그들 앞에서 삼키며 그들 뒤에서는 화염이 불타는도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는 에덴의 동산 같으나 그들 뒤에는 황량한 광야 같으니. 우리가 지나가면 광야로 변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의 군대 자체가 무기예요. 무기. 예. 무기라고요. 그들 뒤에는 황량한 광야 같으니 정녕 어떤 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의 모양은 말들의 모양 같고 그들은 마치 기병들처럼 달리로다. 앞으로 미래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들이 뛰는 것은 산꼭대기들에 있는 병거들의 소리 같고 구루토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와도 같으며 전열에 배치된 강한 백성 같으리라.
그들의 얼굴 앞에서 백성은 심하게 아픔을 당할 것이며 모든 얼굴들은 새카맣게 되리라. 우리 자체가 무기라니까요. 우리가 확 지나가는데 우리를 마주치는 사람들 새카맣게 타는 거예요. 심지어는 스가랴서 14장에 보면요, 이건 누가 봐도 핵폭탄 아니야 라고 생각할 텐데 핵폭탄은 아니에요. 스가랴서 14장 12절에 주께서 예루살렘에 대적하여 싸운 모든 백성의 치실 재앙이 이러하리니 그들이 그 발로 서 있을 때에 그들의 살이 녹아 없어질 것이요 그들의 눈이 그 구멍 속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며 그들의 혀가 그 입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다. 굉장하죠. 핵이 아니에요. 우리 주의 군대들도 주님의 대적하는 그 2억이 넘는 유행 군대들, 우리가 그들을 딱 지나치면은 심하게 아픔을 당하고 그들의 얼굴이 새카맣게 되는 거예요. 새카맣게 타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무기예요. 기록된 대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요에서 2장 7절 그들은 용사들같이 달릴 것이며 그들은 전사들같이 성벽을 기어오를 것이요 그들은 각기 자기의 길로 행군할 것이나 그들은 그 대열을 흩뜨리지 아니하리라. 꼭 무슨 소수 전투 요원 같죠. 베레 못 쓰고 적진에 침투하는 특수군 같잖아요. 그죠? 대열을 흩뜨리지 아니하리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미치지도 않을 것이며 그들은 각기 자기 길로 걸으리라. 그들은 칼 위에 쓰러져도 상처를 입지 아니하리라. 왜?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한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초자연적인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칼 위에 쓰러져도 상처를 입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성읍 안에서 이리저리 달릴 것이며 그들은 성벽 위를 달릴 것이요 집들 위를 기어오르며 그들은 도둑처럼 창문들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리라. 특수요원 같지 않아요? 특수요원이 건물 안에 진입해 들어갈 때 창문을 발로 딱 깨고 툭 들어가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땅이 그들 앞에서 흔들리며 하늘들이 떨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그들의 빛을 거두리라. 우리 자체가 무기라니까요. 주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그의 음성을 발하시리니 이는 그의 진영이 매우 크고 그의 말씀을 실행하는 분은 강하심이라. 말씀이 나오잖아요. 주의 날이 위대하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으리요. 주의 날은 대환란부터 큰 백보자 심판 때까지를 가리키는데 소선지서는 특히 그 주의 날들 가운데 대환란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미래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계시록 19장으로 돌아오셔서 우리가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었어요. 언제 입었었죠? 어린 양의 혼인식 때. 신부가 내려올 때의 모습이 전혀 달라요. 군대의 모습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응? 군대의 모습으로. 세상적인 상식으로 보면은 성경은 절대 이해가 안 되는 책이에요. 절대.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스가랴서 14장에서 확인해 봤죠. 12절에. 그들이 섰을 때 녹아 없어져 버려요. 핵폭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칼 때문이에요. 칼의 위력이에요. 예. 핵폭탄보다 더 위력이 세요. 이 칼이. 그냥 칼이 아니에요. 말씀이 죽은 영을 살리잖아요. 그런데 그 의사가 아무리 수술 잘하는 의사도요, 죽은 영을 못 살립니다. 망가진 혼을 못 살려요. 얼마나 많은 정신병자들이 많습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 소용없어요.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철장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라. 철권 통치,
독일 제국의 초대 총리 이름 생각나세요? 비스마르크. 철권 통치. 사실 그 사람이 철권 통치를 엄한 통치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가 주장했던 것이 철권 통치거든요. 근데 그 비스마르크 독일 제국의 초대 총리의 그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사람이 누구인가? 아돌프 히틀러예요. 그냥 비스마르크는 그냥 주장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주장한 것을 행동으로 옮긴 자가 아돌프 히틀러예요. 얼마나 많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도운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반나치 인사들, 그 다음에 게이들, 동성애자 전부 포로 수용소에 보내는 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 고딕체예요. 고딕체. 예.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름. 그래서 이제 계시록 6장에 보시면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으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하더라.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그분에 따르는 주의 군대들을 보고요, 벌써 겁에 질려버린 거예요. 이사야서 34장 5절 말씀이에요. 이는 나의 칼이 하늘에서 완전히 젖을 것임이니. 자, 이제 지상으로 재림하셔가지고 아마겟돈 전쟁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이는, 사탄에게 미혹당해서 모이는 그 유엔의 2억의 군대에 이미 영적 전쟁은 하늘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나의 칼이 하늘에서 완전히 젖을 것임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그냥 하루 만에 그냥 다 제거해 버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볼 건데,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많이 탄 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말씀하고 있죠.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이제 그 둘을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 넣으시죠. 던져 넣으세요. 자, 이제 아마겟돈 전쟁 2억이 넘는 유엔의 군대를 다 그냥 하루 만에 다 제거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부르셨을까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그들을 한꺼번에 제거하기가 용이하잖아요. 그죠? 예, 용이하잖아요. 한 번에 멸하시라고 그들을 그 한 곳에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불러 모으신 것이에요. 그렇죠? 다 분산되어 있으면은 쉽지 않잖아요. 예, 근데 한 번에 멸하시라고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불러 모으신 거예요. 무기토골짜기라고 했죠. 예, 무기토골짜기라고 했어요. 자, 이 아마겟돈에 대해서 계시록은 무려 4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죠. 9장 15절로부터 17절, 16장 12절로부터 16절, 17장 13절 14절, 오늘 우리가 보았던 19장 17절로부터 21절이에요. 자, 2억이 넘는 그 기병대는 적그리스도의 편지하에서 우리가 9장에서 봤죠. 초자연적인 메뚜기 떼들이 이제 그들을 이끌 것이에요. 네. 2억의 군대를 이끌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대적하는데 나홈서 3장 2절 3절에 잘 들어보세요. 기병은
빛나는 칼과 번쩍이는 창을 들어 올리는도다. 살해당한 무리와 수많은 시체들이 즐비하며 그 성장들이 끝이 없어 그들이 그들의 시체 위에 넘어지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주님의 위대한 승리로 끝나는 것인데요. 시편 110편 5절 6절에 이미 예언되었죠.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께서 그의 진노의 날에 왕들을 쳐 부수시리라. 그가 이방 가운데서 심판하실 것이요 시체들로 그것들을 가득 채우시며 여러 나라의 머리들을 상하게 하시리라. 그죠? 상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전쟁은요, 전체 대환란 7년 기간 동안에 2억이 넘는 기병대를 불러 모을 거고, 근데 막상 전쟁이 이제 발발하면은 순식간에 끝나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 전쟁이 끝나면은 잔해가 있잖아요. 시체, 무기들, 수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수개월이. 그 왕국 기간에도 에스겔서 39장 잠깐 보실랍니까? 에스겔서 39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제 끝나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있었던 전쟁 잔해와 이런 것들이 그냥 다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서 39장 9절에 보시면은 남은 무기들을 태우는데 7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39장 9절 이스라엘의 성읍들에 거하는 자들이 나가서 무기들의 불을 놓아 태우리니 그 방패들과 작은 방패들과 화이들과 화사들과 몽둥이들과 창들이라 그들의 불로 이 무기들을 7년간 태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체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11절로 12절에 시체들을 매장하고 그 땅을 소지하는데 7달이나 걸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 날에는 내가 고객에 이스라엘에서 무덤으로 한 장소를 주리니 바다 동편에 있는 행인들의 골짜기라. 그것이 행인들의 길을 막으리라. 또 그들은 곡과 그의 모든 무리를 그곳에 매장하리니 그들이 그곳을 하몬곡 골짜기라 부르리라.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7달 동안 매장하여 그 땅을 깨끗게 할 것이라. 아마겟돈 전쟁 후에 무기들을 처리하고 시체들을 처리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37절에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도 함께 모이느니라 라고 했죠. 위대한 하나님의 만찬에 새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거기 계시록 19장 보세요.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기록된 대로 이제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다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최고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외의 탄자들의 살과 자용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니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대가 그들의 군대가 그 많이 탄 문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돌이 유황으로 불타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이 기록된 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남겨져서 대환란을 통과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렵게 생활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지옥으로 가고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마귀편에 서서 예수님의 대적하다가 이런 신세를 당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대로 일어날 일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20장 천년왕국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